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사랑하신 사랑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원래 갈대아 우르, 오늘의 그 이라크 지역에서 당시에 우르는 아주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주 그런 이방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아시고 찾아가시고 불러내셔서 그 악의 도시에서 불러내셔서 쭉 이제 먼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하는 그런 왕의 명령 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는데 부모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강가에 버려졌지만 또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 이 모세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보면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40이 되면서 큰 일이 터졌죠. 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고 멀리 도망가서 쓸쓸하게 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뭐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80세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위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모세를 들어 써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저 불현듯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그 호수에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데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먼저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도로 쓰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불러 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불러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대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돼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이 혈안이 돼서 이리저리 미쳐 날뛰는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리저리 여러 도시로 원정을 다니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 살기 등등한 봐줄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면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이름 바울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냥 조금 사랑할까 하고 한번 찔러보고 마는 정도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 loved.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주 너무 많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거죠. 누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주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언제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더합니다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마음에 들 만한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5장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휴학하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그 어떤 그 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에 가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정도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묵으면서 선배의 소개로 거기서 말씀 듣고 그러다가 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다 못해가지고 자기하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 죽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하겠구나, 그런 걸 느끼고 제 마음이 깨지는데 많이 이 말씀이 좀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사랑하고자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의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완성의 때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조금 사랑하다가, 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오는 게 뭐냐?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그렇죠? 완성의 때까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도도 나타납니다. 정도, 이 정도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죽기까지,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할 때의 끝까지 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다 이룰 때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한 모습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 넓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게 됩니다. 생명과 소망과 능력 속에 살게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삽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인도 속에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마음을 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자격이 없어도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삶이 변했습니다.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어부에서 영원히 사도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조건만 채워지면 누구나 그 사랑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8형제 중 막내였던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목동 다윗도 그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온갖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고생하고 돈을 다 쓰고 고생만 하며 살던 여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편도 그냥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이 제외된 사람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을 믿어서 그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위대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누리는 데는 단 하나의 조건만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범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염색업을 해가지고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자주색 옷감은 당시 굉장히 고급 옷감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름 없는 이 자주 장사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그 자체로 잘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믿고 누리며 사는 가운데 그러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내세울 것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어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연약함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덧입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 복음성가가 참 복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이 찬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절이 이렇습니다. 2절이군요. 이 복음성가 2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게 굉장히 그죠? 이 복음이 굉장히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사랑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쭉 이어지는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멀리하고 원망도 버리고 감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에 어긋난 면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말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누리면서 섬기며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